뭘 느끼셨나요? 좀 말랐다. 네, 그러죠? 그래도 저는 예전에 모습에서 9개의 장기를 떼내고 근데 몸무게는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그 몸무게가 한 뭐 7kg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가. 그래서 지금 한 60kg 정도 유지하니까 67kg 정도 나간다고 하면 뭐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예전 분들은 사람의 장기에 빗대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좀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아실까 모르겠지만은 허파에 바람 빠진 사람? 뭐 그런 말 들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시 없는 사람? 뭐 그런 말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쓸개 빠지는 사람. 근데 거기에 제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인생을 혹시 뭐 간증이라고 그러시기에 저는 뭐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간증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꼭 좀 해주시라고 한 걸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러면 간증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62년간의 여정을 함께 여러분과 한번 쉐어하고 싶다. 이래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못한다거나 그러면 저를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탓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재미가 없으면 제가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막 땀이 나네요. 떨리고. 저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거기 여행을 하려고 저희 와이프랑 왔다가 이런 자리를 쓰니까 막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막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좀 재미없으면 너가 그럼 내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 집안은 좀 막 지도감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불교로 이렇게 독실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절에 모든 종에는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예 뭐 중이 와서 살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뭐 방 한 칸이 아주 뭐 중이 와서 거의 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도움으로 유복하게 잘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을 1980년에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에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귀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단코 사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 가고 그랬더니 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세례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그럼 뭐 세례를 받겠다. 그러고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7년 연애 끝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1987년에요. 그리고 1989년에 저희 딸아기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허파에 바람 빠진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제 인생에 우리 아기를 낳고 2개월 만에 제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이가 그러면 옷을 가지고 양복을 가지고 병원으로 나 와라. 오면 내가 그러면 하고 한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6개월간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막 기흉이라고 나오죠. 콜랩스, 런 콜랩스라고 해서요. 갑자기 여기 허파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게 됐는데 그게 뭐 이렇게 관을 넣으면 99.9%가 막 성공한대요. 그래서 관을 넣는데 그게 그러니까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한번 실패해서 첫 번째 수술에 폐의
오른 부분의 3분의 2를 이제 절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97%가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막 수술실에서는 폐가 쫙 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 폐를 닫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 폐가 다시 이제 컬랩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몸 좋은 사람이 와서 폐를 넓혀 보겠다고 뭐 관을 넣어서 뭘 하고 많은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가 안 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결정 끝에 수술을 하겠다. 폐를 이제 3분의 1을 이제 절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제가 또 했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게 좀 간혹 가다가 한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갖다가 하자고 이제 의사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2차 수술은 폐의 오른쪽 부분을 완전 절제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상인으로서는 좀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기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정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건 아마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인 거니까 2차 수술을 하지 말고 한번 막 기도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어떤 건가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의 구원 문제가 딱 이렇게 막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그러면 수술을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던 분이 야, 불교가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이 산다는데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제가 그런 말 기꺼이 수술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무슨 말이냐?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수술을 안 한다기에 내가 뭐 믿는다고 그랬지. 수술을 하면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으련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그럼 수술을 안 받고 한번 나아 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이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서 부모님을 구원시킨다면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월에 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7월에 될 때까지 수술도 안 받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고름이 나오니까 고름은 이제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이제 뭐 소독을 하면서 이제 자연 치유를 갖다 기다렸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산 기도원을 7월 초에 이제 다녀오셨어요. 일주일간.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 둘이 이제 아들 살려보겠다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날 의사의 입에서 그 의사가 우리나라 이제 흉부학회장이었어요. 아산중앙병원 부원장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는 나은 것 같다고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흉관 쪽에 이제 폐에 이렇게 막 관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목욕을 못했어요. 거의 한 5개월 정도는 목욕을 못하고 닦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감겨주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라고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고 선생이 믿는 하나님이 나아주셨나?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막 개고기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고기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레지던트랑 같이 가가지고 저를 막 개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했지만은 여하튼 이제 그 덕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우리 말 회사를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는 죽을 걸로 생각하고 3개월까지는 월급이 나왔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무월급으로 저한테 휴직계를 딱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이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뭐 정직 내지는 이제 뭐 휴직계를 내라 해서 이제 휴직계를 낸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사장을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나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복직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폐결핵에 걸렸었대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저희 형은 돌아가셨고 자기는 살아 있으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절대 너를 안 자를 거니까 푹 쉬고 오라고. 근데 푹 쉬고 오지만 뭐 월급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월급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됐으니까 제가 그럼 회사를 갔다 나오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과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너가 그럼 운동을 뭘 했냐요. 내가 뭐 운동을 안 했거든요. 별로 운동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산을 생각하니까 뭐 수락산이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락산을 등산을 다녔다고 했더니 야, 수락산이 상당히 산세가 막 이렇게 센데 어떻게 수락산을 다녔냐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럼 이거 나와라. 8월 1일자로 그럼 뭐 출근을 하라. 근데 저희 회사가 8월 6일 날이 보너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회사가 생긴 이래로 영업 개시일이 8월 6일이라서 8월 6일 날 항상 보너스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8월 1일 날 제가 책상에 딱 앉자마자 노란 봉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처음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하나님한테 이것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첫 번째 살아서 받은 이제 보너스를 다 그냥 전액을 하나님한테 바쳤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허파에 바람 빠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게요. 그렇게 6개월간 아팠다가 헤매다가 왔으며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6개월간 아팠다가 회복되니까 막 택시도 제대로 못 타고 걷지도 제대로 못 하고 뭐 그냥 지하철 타고 회사를 가다 출근하는데 지하철역을 걸어가는 게 한 20분 정도 막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 2개월 지나니까 이제 회복이 이게 이제 몸이라는 게 나빠질 때는 한없이 나빠지는데 좋아질 때는 그냥 좋아지다라는 걸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막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금세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한 몇 개월 나가면서 동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승진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했는데 제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꽃은 그 아픈 다음에 91년부터 제 인생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3년간 94년까지 엄청난 돈을 제 뭐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많이 이렇게 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로 거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거의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95년도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저한테만 휴가를 주십시오. 1년간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세상 물정 막 공부하다가 미국 와서 연수 와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1995년에 미국을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민 올 목적으로 왔죠. 와가지고 95년도에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26개 주를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민 오면 안 되겠구나. 너무 이민 생활이 좀 막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1년 있다가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와이프만 이제 미국으로 보냈는데, 보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98년에 그래도 제가 미국으로 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짐 싸들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그게 이제 1998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의 이제 창시 빠진 사람으로 이제 뭐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98년에 미국 와서 99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가지고 체크업을 받는데 아무래도 뭐 대장 쪽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장 검사를 했는데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병원에서는 암이다, 한 병원에서는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암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정 끝에 대장을 전체 100%다 그냥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도 대장암이었고 저희 형도 대장암이었고 저희 이제 누나도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력에 의해서 100% 가니까 모든 대장을 다 절제하자 하면서 이제 잘라낸 게 전체 뭐 100% 대장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맹장은 뭐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개의 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은 어떻게 운이 좋게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수술 끝에 이제 뭐 후유증도 많이 있었지만은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99년에 이제 제 이제 나이 38살에 이제 장기 이제 3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죠. 그런데 또 나중에 회복이 돼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렵다는 몰이라는 거 이제 백화점이 한 뭐 5개 정도 뭐 신세계, 롯데 막 이런 이제 백화점들이 막 5개 정도가 뭉쳐 있는 데가 미국의 몰이라고 합니다. 근데 몰에 이제 푸드코트가 한 월세가 한 뭐 2천만 원 정도 내는 곳에 이제 4개의 레스토랑을 2개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가 가지면서 4군데 몰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 이제 해서 사업도 번창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공항 사업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조금 이제 무리를 했나 2012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몸이 이상하다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대장은 괜찮은데 위에서 좀 암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조직 검사 결과를 맡기니까 좀 많이 번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수술을 안 해주니까 한국의 서울대병원 아니면 연세병원, 그때 이제 뭐 제일 이제 잘하시는 분이 이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다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한번 가라라고 하시기에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울대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별로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신 표정을 가지면서
또 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위암보다도 12장 쪽에 암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 12장 암이라는 건 잘 안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물어봤죠. 그러면 위암이 12장 쪽으로 번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위는 위대로 생기고 12장은 12장대로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러면 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막 번진 건 아니고 각각 생겼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럼 뭐 다행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12장 암은 수술이 12장을 다 떼내고 소장 일부를 떼내고 췌장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 2분의 1을 자르고 그 다음에 쓸개를 자르고 담도를 자른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6개의 장기를 딱 자른다고 하는 수술이 의학 드라마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휘플 수술이라는 거예요. 휘플 잘 나오죠. 뭐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는 다 나오더라고요. 네, 뭐 하얀 거탑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그렇게 6개를 다 자르고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이제 실망은 됐지만은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건 저희 딸이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2012년 8월에 의대를 들어가고 2012년 10월에 제가 발병이 돼서 2012년 10월 30날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6개의 장기를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데 저희 딸이 의대를 갔다가 막 포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대를 일단 1년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와서 아빠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돌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딸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이제 가게가 이제 4개가 돌아갔으니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 사람 보고 막 가게 4개를 네가 좀 잘 좀 한번 해보고 막 컨트롤 해보고 나는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국에서 막 수술을 하고 막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암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6개를 제거하고 3주 만에 퇴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병원, 막 친척이 이제 병원을 하시기에 거기 이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서울대 가서 항암하고 이제 그러면서 항암을 했습니다. 1차부터 8차까지 항암을 하는 과정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왔다 갔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4차 항암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2월 달이었어요. 2013년 2월.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4차 항암을 갖다 안 해주더라고요. 뭐 이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뭐 혈액 수치가 안 된다고, 뭐 백혈구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4차 이제 항암을 포기를 하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일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서로 한 거죠. 눈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4차까지 빠진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와이프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거예요. 완전 그냥 그야말로 해골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제가 말 약속을 했어요. 너 미국에서 올 때 내가 활짝 웃으면서 너를 갖다 맞이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 울면서 미국 2월 말에 돌아갔고 다시 5월 초에 왔는데 이게 말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활짝 웃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고 아니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이야기에. 혹시라도 여기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똑같이만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암이 걸려서 우리가 막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지만은 죽을 수는 있지만은 암한테 지기는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암이 걸리니까 첫 번째가 막 짜증이 나요. 몸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모든 사람 만나면 화가 난다든가 어떤 사람 보면 막 화가 막 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내고 자기 막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암한테 지는 건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훈련을 했는고 하니 새벽 한 2시나 3시쯤 되면 이제 화장실을 이제 뭐 가거든요. 화장실 가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막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얼굴이에요. 막 또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거울 보고 활짝 웃었어요. 활짝 웃는 연습을 며칠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막 비친 얼굴이 제 모습이 막 천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천사의 얼굴이.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 저는 저는 막 제 얼굴이 막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거울 속에 보인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이. 와, 이게 말이지. 천사의 모습이구나를 아니까 천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웃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제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주 웃어요, 요즘은. 그래서 웃음이 혹시라도 병을 이기게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62년간 이야기를 함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저희 집 사람이 그때부터 막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 저희 아들, 그 다음에 또 이 막 성도님들이 다 막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8차 항암하고 한 60일간의 이제 이렇게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하고 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항암을 하면 이렇게 방에 쫙 앉아가지고 서로 한 20명 정도 막 이렇게 다 그냥 항암제를 갖다가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를 잡아요. 아저씨들이 맞으면서 막 짜증 나니까 뭐 와이프 혼내고 그러면 그러시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와이프가 얼마큼 고생하는데 그러시냐고 와이프 사랑해 주세요. 와이프가 제일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저 아저씨 만난 항암제는 하나도 안 아픈 모양이에요. 저 아저씨는 혹시 뭐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제 알아요. 제 것이 얼마큼 강하다는 걸 항암제가. 이 방에서 맞으시는 분 중에서 저 환자가 제일 아픈 주사예요. 옥살리프로틴이라고 하얀 주사인데요. 그걸 어떤 분은 맞기 싫어서 막 자살을 했대요. 너무 아프니까 하얀 것만 보면 막 그냥 돌아버린대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이겼냐면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항암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거 꼭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항암제를 항암제로 본 게 아니라 저는 말이죠. 거의 바이타민제로 봤어요.
비타민제, 영양제, 그리고 항암제한테 제가 막 이렇게 좀 누가 보면 조금 이상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기쁘게 막 감사하다고. 이가 내 몸에 들어오면서 조금 아프지만은 아픈 것보다는 너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암세포가 안 죽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막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막 고마워, 감사하다. 그러면 항암제가 지도 않은가 봐요. 조금만 덜 아파요. 아니, 예, 정말입니다. 정말 안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게 된 막 계기가 7차 항암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많은 한 3시간 가까이 항암제를 맞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7차 항암은 그냥 꿈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화 중에 한 가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한 11년 됐는데도 막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전율이 올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막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집사람한테, 야,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이제 회복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5월 초에 오는데 제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날게요? 네, 맞춰보세요. 몇 킬로 늘어났나? 예? 조금 더 쓰세요. 10킬로는 20킬로 잃었어요. 20킬로 잃었는데 몇 킬로가 회복이 될게요? 18킬로. 그러니까 장기를 다 제거한 것보다 한 조금 이제 더 찐 거예요. 이렇게 쪘어요. 항암하는데. 제 인생에서 3번의 밥맛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막 이렇게 고등학교를 갔다 막 우리가 막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예, 고등학교 들어갔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밥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 밥 잘 먹었죠. 배고파가지고 막. 그런데 3번째가 항암할 때예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암으로 살아난 것보다도 식욕을 주셨던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가 없대요, 의사가.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나게 된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에서 18절 이대로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막 기도하라고 해서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막 감사하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막 항암제 한 때도 막 감사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아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더 잘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맺으면요. 첫 번째 수술할 때는 그러니까 제 나이가 20몇 살이에요. 어이구, 저보다 더 잘하시네. 29. 세 번째 수술할 때는요 51였거든요. 예, 두 번째가 38. 51. 삶이 막 바뀌어진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은 암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막 공존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2번씩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저를 보는 미국 의사가 막 10명이에요. 10명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항상 제가 딱 병원 가면 오 미라클맨 그냥 제 얼굴 보면 미라클맨이라고 그래요. 9개의 장기가 없는 사람. 자기들은 상상을 못한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멀쩡하잖아요, 그죠? 속은 많이 이렇게 비어 있지만은. 근데 첫 번째 수술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거지가 나한테 너하고 나하고 인생 막 어떨래? 익스체인지 할래? 바꿀래? 그러면 저가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 나하고 거지하고 삶을 바꿀 수 있을 때가 내 신앙이 그 수준이었어요. 딱 그 수준. 근데 세 번째 수술할 때 혹시라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너 인생과 내 인생을 한 100억 주면 바꿀래? 그러면 내가 노 땡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한 1000억? No. 그럼 1조? 아니라고. 나는 내 인생에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오늘이 제일 좋은 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 네, 제가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면 꼭 이 하나님 손 붙잡고 항상 이렇게 막 기쁘게 감사하면서 잘 사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미국에 오시면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밥은 사겠습니다. 이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